따라해봅시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또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천지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러고 또 창조주라고도 얘기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입니다.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시다. 모르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로마서에 보니까 뭐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깊어서 측량할 수가 없다. 측량. 그래서 신묘막측이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막측, 신기하고 또 아주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그렇고 하나님의 지혜도 그렇고.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고 창조주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이 천지를 만드시고 오늘까지 태초부터 오늘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대단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이냐? 그분이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또 우리 세상의 역사를 보면 힘이 있는 권력자, 권세자, 근데 그들이 그 가운데는 왕이나 임금이나 이런 그 절대 권력을 지녔던 통치자들을 보면 그 가운데는 꼭 성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세종대왕 같은 그런 성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이 세계 각 나라의 역사를 보면 폭군도 있었죠. 악한 권력자도 있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그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악하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악하게 다스리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섭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그게 성경을 보니까 시편 103편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시편 103편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2장 말씀과 시편 103편을 같이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을 잠깐 여러분들이 펴놓으시고 저를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뭐를 당해요? 뭐하라? 담대하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오늘 창세기 32장 그 앞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7절에 보니까 심히 뭐하고? 두렵고 뭐하여? 답답하여 그랬어. 11절에도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 갑자기 야곱이 그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이 다가왔어. 야곱에게. 그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환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를 보세요. 이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 두려워 말라.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 죄를 이겼다. 원수를 이겼다. 내가 이겼다. 예수님은 병도 이기시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이기실 정도로 죄와 심판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셨어요. 근데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그런 폭군이나 악한 자같이 능력을 많이 가지고 지혜가 많고 크고 위대한 그분이 악한 분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냥 자기 기분 따라 그냥 멋대로 그런 권력을 그런 힘을 막 휘두르는 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예수님 그냥 무서운 분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무슨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 내가 이겼다 이겁니다. 죽음을 만났어도 그 죽음 내가 이겼다 이겁니다. 죄 앞에서도 그 죄를 내가 이겼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연약함을 내가 이겼다. 어떤 무서운 일을 만나도 그것을 내가 이겼다. 그 이기신 분이 악하고 그냥 무서운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에 보니까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왜 죄를 사하세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데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믿음이 되는 하나님이다 그럴 때 그 속에 왜 믿음이 되고 왜 진실하냐?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거짓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 진실하시다 그럽니다. 믿습니까? 그 왜 그래? 왜 말씀을 지키고 왜 약속을 지킵니까?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뭐 하시며 자비로우시며 또 은혜로우시며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로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고 노를 때로는 노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품지 않아요. 이거는 악한 왕이 폭군이 노하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심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안에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노하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할 뿐이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를 따라 10절에 보니까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 근데 그게 우리가 호랑이나 사자를 무서워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떠올리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이 하나님과 그렇게 상통하는 그런 면을 아버지가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그 아버지 여러분 기억하면 무서운 면이 있으세요, 없어요? 있으시죠? 그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혼도 내시고, 때로는 화도 내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왜 그러시느냐? 그 노까지도 그 진노하심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나온, 자비하심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크심이로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13절에 보니까 아비가, 즉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불쌍히 여기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즉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 악한 왕이, 폭군이 연약함이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이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끝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고 나옵니다. 그 기도하다가 얼마나 힘을 써서 기도했는지 그 엉덩이 뼈와 골반 뼈가 부러질 정도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야곱은 이때 재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산이 많았어요. 야곱이 이때가 언제냐 하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20여 년 전에 그의 쌍둥이 형인 에서라는 형이 있었죠. 그 형을 끄떡하면 야곱이 어떻게 했죠? 형을 어떻게 했어요? 형을 속였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의미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발꿈치를 잡았다 또는 상대방을 넘어뜨린다. 또 그 의미에는 속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또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도 속이고, 큰아들이 받을, 자기 형이 받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자기가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형으로부터 큰아들이 받을 그런 상속권, 장자권을 살 때 뭐를 주고 샀어요? 팥죽을. 형이 밖에서 실컷 일하다가 돌아왔을 때, 배가 고플 때 그가 팥죽을 끓이고 있다가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그럼 형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그에게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그런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야곱이 욕심이 많았어요. 실수도 많았습니다. 허물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근데 이 야곱이 20년 만에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이제 해칠까 두려워서 야밤에 20여 년에 도망을 쳐서 자기 외갓집으로 갑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에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일을, 가축을 돌아보면서 부인도 얻고 자식도 얻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불어났어요. 그래서 그 자기 외삼촌의 양을, 또 가축을 돌아보면서 그 외삼촌이 자기에게 또 그렇게 또 가축을 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 특별히 뭐 그가 병들었다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건강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는 성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20년 전에 도망칠 때 밤에 잠을 자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야곱이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은 네가 형 에서를 피해서 네가 도망가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된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할렐루야. 함께 있어주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20년 되어서 이제 많은 것을 그가 얻었어요. 그때에 고향으로 돌아가라. 창세기에 보니 그런 말씀. 네가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1장 그 전에 3절에 보니까요.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가족을 데리고 처자식을 끌고 그리고 그 가축대를 끌고 돌아오다가 야복강이라는 강을 만났어요. 그 강 앞에서 야곱이 자기 종을 형 에서에게로 집으로 보내봅니다. 내가 가도 될 만한지. 20년 전에 자기가 형한테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짓을 하고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형 에서의 마음이 좀 달라졌는지, 누그러졌는지. 안 그러면 동생에게 아직도 그런 상한 마음 또는 복수심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말하자면 정탐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느냐. 32장 5절에 보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주인님의 형님께서 400명을 데리고 지금 주인님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요. 동생을 그리워하고 20년 만에 상봉하게 되는 동생을 향한 그런 그리움이나 형제의 그런 사랑이 있다면 400명씩 데리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 400명을 데리고 지금 나에게 옛날에 아직 그 감정, 그 아픔, 그 원한,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나를 지금 치러 오는 게 아닌가, 내 가족을 지금 해코지하러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온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혼자서 잠을 못 자고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도 이 야곱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를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아니고서는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주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자비하신 분이요, 은혜로우신 분이요. 할렐루야.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을 구원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 형 에서와 정말 뜨거운 사랑의 그런 형제 상봉을 하게 됩니다. 400명의 그 동생을 치려고 하는 군사 같은 그런 존재로 쫓아왔던 그들은 나중에 동생 야곱과 그리고 그를 호위해주는 그런 호위 부대가 나중에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했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피난처의 반석이 되시고 그 능력이 많고 창조주시오,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오,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찬송이 되고 경배가 되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